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은 영국 태생으로 아버지가 선장이고 또 어머니가 크리스찬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폐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존 뉴턴은 그 이후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 선장 배에서 선원으로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 나이가 들어 해군에 입대하였지만 엄격한 규율을 견디지 못해 결국 탈영을 하였고, 그리하여 수감되어 무려 15개월 동안 이 감옥에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까지 받으며 온갖 수모를 겪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줄기의 빛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가 17세 때 14세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만난 14세의 소녀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성경을 붙들고 있었던 소녀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 그녀는 이 토마스 아켄푸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수시로 읽었던 자매가 이 존 뉴턴의 부인이 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청년이 된 이 존 뉴턴은 그가 아버지의 청에 또한 아버지의 그 친구의 배에 올라가지고 이 노예 무역선에서 배 선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고 사람을 파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란 게 매우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한 번, 두 번 했던 것이 어느새 몸에 배게 되는 것처럼 존 뉴턴 역시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 배에서 보고 배웠던 것을 하면서 그는 어느새 그 배의 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23세가 되는 해에 브라질에서 오는 긴 항해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그 아내가 항상 보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갖고 보게 되는데, 그 항해 동안에 그 책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과거에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지?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 왜? 이런 계속 의문을 품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무려 11일간 풍랑이 이는데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 세월 사람을 사고 팔았던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의 삶을 살았던 것, 모든 것을 회개하는 삶을 갖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그 자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회심의 자리가 됩니다. 그는 그 항해를 끝으로 이제는 16년 동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그 항해가 어찌 보면 인생의 풍랑이고 어찌 보면 지나가는 한 획일점이었지도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점이었고 그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6년 지난 목사가 되어 작은 마을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올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편의 시를 적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은 바로 제가 좋아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반주 한 번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는 믿음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아멘. 아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존 뉴턴과 같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좋아하는 말씀 각자 다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이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항상 그는 배선원이었을 때 입었던 옷을 그 목양실에 걸어놓고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존 뉴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듯 모르듯이 겸손과 순종의 삶이 아닌 겸손의 탈을 쓰고 교만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존 뉴턴은 한 예화로 일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역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간혹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바빠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만 전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를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로 흘러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옆을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내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조라는 말입니다. 창조.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질병과 수명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60세만 되면 환갑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면은 혀를 찹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잔치를 한다.
그만큼 과거에는 60세, 70세 정도의 인생의 수명을 보았다면 지금 100세, 120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양원에 가면은 그곳에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90세에서 100세 사이고 100세 넘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이 필요하면 팔을 뗐다고 붙이는 그런 과학 기술도 있고, 심장이 필요하면 심장을 뗐다 붙이는, 그렇게 세상은 변할 거라. 120세를 넘어 앞으로 무드셀라와 같이, 그 시대와 같이 굉장히 긴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시대를 그들은 스스로 이 시대에 그런 과학 기술을 만들고 준비한 자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창조했다고 말해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요. 우리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패망했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CTO 바벨이라죠. 이 바벨탑의 사건들, 더불어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떤 일입니까?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라 하나님의 소통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정치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정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은 사람부터 사람까지, 즉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느새 욕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 인육, 복제, 장기매매,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공공연하게 그것이 허용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가장 근본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이며 동시에 오늘 교회 성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뒷장을 넘겨주시면 로고스, 말씀이란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동일한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모습이 다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전기발전소가 성부라면 그 라인이 바로 성자이며 그곳에 전기가 환하게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리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과학적으로는 말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모습 나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거 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즉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부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빛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부는 무엇이냐? 성경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도 예언을 했죠.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왔던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온 이스라엘은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항상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와 같이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빛을 알면서도 구원자임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거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요즘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말씀을 많이 아는 시대,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10세기, 15세기 때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 말씀이 사라진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행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을 잘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 앞에, 이 아브라함 앞에 항상 큰 벽이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벽 앞에서 그 아브라함은 항상 넘어진 자였고 항상 좌절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75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전의 삶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관례와 간섭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전하였지만 그 역시도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는 세상의 창과 칼과 율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좌절하고 이 큰 벽에서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혹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까지 팔아보니 아내를 누이라고 팔면서 왕에게 넘겨준 사람이, 물질과 맞바꾼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브라함이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고 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그 길로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처 없는 길을 방랑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즉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은 지금 당장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힘듦과 아픔과 고난과 염려함과 내 계획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시간에 입을 다물고 주님과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또한 독수리의 날개심 올라같이 우리를 일으켜 높은 곳을 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 은혜 부어주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재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항상 성령의 운행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온 성도들이 바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내시기 전에 빛을 증언자로 보내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을 보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세례 요한의 고백을 잘 명시해야 돼요. 교회는 빛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빛이 아닙니다. 성도도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달이 떠 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으면요 그 달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이 있으므로 밤하늘을 밝히듯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있기에 우리는 반사체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목회는요 우리의 사역은요 결국 사람을 묶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목소리를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치하 때 수많은 목회자가 일본의 창칼과 앞에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만약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은 저 모판 위에 모판이 무엇이냐면은 나무 위에다가 이 정도 되는 못을 다 박아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는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 죽임을 당해야 되는 고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공포, 고문과 신문에 대한 두려움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끌려가는 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옷을 입는데 아내가 말했다죠. 사모님이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온몸을 떨고 부르르 떠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과 예수님의 공통된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외쳤던 것이죠. 이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증인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 총과 칼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할 자입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입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젠 당당히 선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간혹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 맡겨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바로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죽을 걸 아면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의 영화의 한 부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 선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어느새 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를 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의 주인이 내가 돼서 항상 남과 비교하고 교만하고 간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황인재 목사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남과 비교하고 남을 교만한 마음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이 내가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기보다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재차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밝히는 새벽별과 같이 선한 행동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거하시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 함께 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서 교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예수님은 고통을
또한 눈물을,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바로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은혜는 회복 길을 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없는 은혜도 아니고 은혜 없는 진리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균형입니다. 은혜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 또한 내가 부르기에 좋은 거, 내 배가 부른 거에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 속에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머리에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예수님의 대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일을 가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되 남들에게 보기에만 좋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입을 자신이 창조주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권력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의 권력이요 바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는